다시 7년 동안 섬겼더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저녁을 먹고 이렇게 저희 거실에 큰 테이블이 있어요. 거기 앉아서 늘 이렇게 제가 뭘 준비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저희 집에 둘째, 셋째가 TV를 켜서 이렇게 막 돌리는데 그러는 거예요. 볼 게 없네. 그렇잖아요. 채널은 참 수백 가지지만 볼 게 없잖아요. 그러더니 이제 생활의 달인을 켜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희 집 아이들이 참 신기하게도 6시 내 고향 이런 걸 보고 싶다고 그러고 막 틀어달라고 막 그래요. 예, 같이 봅니다. 저는 뭐를 하고 보는데 대구에 숨은 칼국수집이 나왔어요. 제가 집이 대구니까 보다가 그냥 말았어요. 근데 이제 이런 달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육회 달인인데 육회를 참 잘 이렇게 쓸기의 달인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이렇게 온전히 다 시청을 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분의 사장님 나이가 32밖에 안 돼요. 근데 가게를 오픈한 지가 10년이 되었대요. 그러면 몇 살 때 오픈한 거예요? 22에 오픈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좀 대단한 면이 있더라고요. 중2학년 때 뜻을 품었어요. 내가 공부는 안 되니까 공부로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내 재능을 찾고 준비해야 되겠다 해서 중2 때부터 돈을 모았대요. 알바해가지고 6,800만 원을 모았답니다. 놀라지 않네요, 그렇죠? 그래서 일찍이 자기 사업을 연 겁니다. 여러분 중2면 몇 살이에요? 15살이잖아요. 제가 15살 때 했나 생각해 보니까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온전히 다 제가 봤어요. 그렇게 막 쓸기 막 보여주고 하잖아요. 눈 가리고 쓸고 막 이렇게. 근데 마지막에 또 제가 좀 감동받은 게 뭐냐면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제가 자서전을 준비하고 있대요.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32. 그래서 속으로 무슨 저 나이에.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인사를 저는 저의 자서전을 위해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끝났어요. 근데 그 모습이 참 대단해 보였어요. 자기의 그 자서전은 자기 인생 이야기잖아요. 수필 같은 건데 그 이야기를 위해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겠다는 겁니다.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저 말이 무슨 말일까? 그 자서전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그 자서전에 묻겠다는 겁니다. 내 책을 위해서 인생을 살겠다는 거예요. 주부에 보면 제가 제일 먼저 뭐라고 해놨어요? 자서전 한 권 써보시라고 제가 실어놨습니다.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책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잘 설계하고 산다는 것, 참 인생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제게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14년을 삼촌을 섬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짧은 이야기지만 14년의 인생이 녹아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루는 외삼촌이 부릅니다. 야곱을. 야곱아, 벌써 우리 집에 온 지 한 달인데 이 삼촌이 조카 너에게 무보수로 공짜로 일 시키는 건 아닌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품삯을 한번 정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곱이 어떻게 말합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좋습니다 삼촌. 저 둘째 딸 주십시오. 제가 그 딸을 위해서 몇 년을 섬기겠대요? 7년을 제가 섬기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 그러면 남 주느니 너한테 주는 게 낫지. 이렇게 해서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근로계약을 맺은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 외삼촌이 좋은 사람 같아요? 나쁜 사람 같아요? 좋은 사람 같잖아요. 근데 이 당시 풍습에 의하면 가족끼리는 품삯을 안 줬어요. 절대로 품삯을 매기지 않는 관계입니다. 한 달 동안은 안 매겼잖아요. 지금부터 이 관계를 맺겠다는 말은
외삼촌과 조카의 사이를 깨버리고 이제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되고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 관계를 다시 설정하는 것을 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20년 동안 아주 착취를 당합니다. 외삼촌에게. 그게 야곱의 흑역사라고 할 수 있는 인생 20년을 여기서 보냅니다. 그리고 딸을 주는데 몇 년을 계약하죠? 7년을 일하면 주겠다라고 서로 계약을 합니다. 이 당시, 지금은 안 그런데, 남자가 아내를 처가에서 데려오려면 돈을 줬잖아요. 몸값으로 지찬금이라고 해서 돈을 줍니다. 이때 당시, 결혼하려면, 보통 아내를 맞으려면 은 30세겔이나 40세겔을 줘요. 은 10세겔이 1년치 연봉입니다. 그러면 지금 야곱은 몇 년치를 한다고 했어요? 7년치니까 은 몇 세겔이에요? 70세겔을 주겠다는 거예요. 보통보다 2배 이상 가격을 매긴 겁니다. 그렇게 서로 계약을 한 거예요. 이유가 있죠. 우리 지난번에 말씀 본 것처럼 봉화누무를 사건에서 어떻게 했어요? 혼자서 그 무거운 그 돌을 옮겼어요. 이걸 외삼촌이 한 겁니다. 그의 힘을 이제 이용하려고 그렇게 계약을 맺은 겁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렇게 7년을 보냅니다. 7년을 며칠같이 보냈대요. 그 어떻게 보냈다는 거예요? 시간이 금방 갔다는 겁니다. 빨리 와라, 빨리 와라. 빨리 와서 내가 사랑하는 라헬과 내가 결혼해야지. 드디어 그 7년이 왔고 오늘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야기입니다. 한 2가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야곱입니다. 우리 본문의 21절 말씀을 함께 21절 성경 보고 있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게 아니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아멘. 7년이 됐어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내 아내를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내 아내. 아직 결혼식 안 했어요. 그러면 뭔가 있다는 말이죠. 이 당시 풍습은 이렇게 약혼만 해도 서로 남편, 아내로 그렇게 사람들이 취급하고 봤다는 겁니다. 그러면 7년 동안 지금 일했잖아요. 그럼 그 집안의 사람들이나 그 동네 사람들이 저 두 사람은 나중에 결혼할 거야. 부부가 될 거야. 라고 다 안다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야곱이라는 힘센 늙은 청년이, 왜 나이가 70이 넘었으니까 그렇죠. 늙은 청년이 저 집에 와서 일한대. 근데 글쎄 7년이나 일한다지 뭐야. 어머 정말 사랑하는가 봐. 뭐 이렇게 이런 소문들 막 무성하게 났겠죠. 그럼 여러분 이 7년 동안 야곱과 라헬은 어떻게 지냈을까요? 성경을 볼 때 상상하면 참 재밌습니다. 상상해 보시면 어떻게 지냈겠어요? 제 생각에는 연인처럼 지냈을 것 같아요. 일과 중에 일하고 일과 마치고 뭐예요? 데이트도 하고 이렇게 마실도 가고 그렇게 하면서 7년을 금방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빨리 갔겠죠. 이제 외삼촌이 결혼식을 베풉니다. 지역의 모든 사람 다 불러 모아서 결혼식을 해요. 이때 당시 결혼식은 일주일 동안 결혼식을 합니다. 잔치하고 자고 잔치하고 자고. 그 이유가 뭐냐면 책을 찾아보면 뭐라고 하냐면 참 재밌어요. 신랑 신부는 이 일주일 동안 결혼식을 통해서 2세를 갖는 겁니다. 요즘에 신혼여행 가잖아요. 그 신혼여행을 왜 간다는 거예요? 2세를 위해 가야 되지만 옛날 이야기죠. 옛날 이야기. 그렇게 첫날밤을 보내는데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25절 보면 야곱이 아침에 보니 누가 있어요? 레아가 있습니다. 눈을 떠보니 깜짝 놀랐어요. 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우리 여성분들이 23절
성경 보고 23절 있습니다. 시작. 아멘. 밤에 라반 외삼촌이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부릅니다. 불러서 신혼방에 들여보냅니다. 모든 걸 외삼촌이 계획한 겁니다. 레아를 누구처럼 꾸몄겠어요? 라헬처럼. 목소리는 누구 목소리로? 라헬처럼. 오빠 이렇게 이제 시켜왔겠죠. 그리고 이제 행동하는 거나 모든 걸 라헬처럼 그렇게 연습을 시켰습니다. 외삼촌은 또 조카에게 계속 포도주를 권합니다. 야, 오늘 좋은 날이니까 마셔. 동네 사람들이 권하는 걸 다 마십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렇게 가리고 살았잖아요. 벨 같은 걸 가렸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25절을 우리 남성분들이 조금 이렇게 격양된 목소리로 우리 25절 시작.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이 어찌 됨이니까? 아멘. 왜 이렇게 이야기한들 첫날 밤은 이미 지나갔어요. 뭐 당한 거예요? 결혼 사기를 당한 겁니다. 오늘 이 장면을 보면 지난날 야곱이 누구를 속였어요? 아버지와 형을 속인 이야기가 바로 떠오릅니다. 이게 오버랩 되죠. 겹쳐집니다. 그때는 동생이 형으로 모습으로 형의 목소리로 속였어요. 오늘은 형인 은니가 동생의 모습과 목소리로 속이는 이야기입니다. 동생을 형으로 언니를 동생으로 같은 수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끔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악연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만남이 그냥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을 화면 보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그럽니다. 이건 조롱당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어떤 의미예요? 아무리 우리가 속이려고 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새 인생길을 막 달려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요. 그 마음판에 조금 전 베델에서 새긴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따끈따끈하게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사기를 당했어요. 그것도 결혼 사기면 이건 진짜 충격적인 사기를 당한 겁니다. 부모님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변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해요. 그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겁니다. 지난 과거 야곱은 자기 육체를 위해 심었어요. 지금 그 때가 되어서 육체로 심은 열매를 지금 거두고 있는 걸 보여줍니다. 썩어질 것을 거둡니다. 오로지 자기의 욕심, 자기의 정욕, 자기의 욕구, 뜻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온 그 열심히 달려온 그 결과, 그 열매를 지금 거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가지고 이 과정을 정당화하면 안 됩니다. 잘 되면 됐지 뭐. 어떻게 가나. 목적지에 도착하면 되지. 이건 여러분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세 가지 기준으로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야곱의 지난날에 이 세 가지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없었어요. 오직 누구 뜻? 내 뜻. 내 마음대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누가 누구를 섬긴다?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 기다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근데 야곱은 못 기다렸습니다. 또 방법 또한 늘 등치고 늘 사기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온 겁니다. 그런 야곱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혼에 사기를 당하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지난 우리 1일 날 월상 예배를 드리면서 구약의 왕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 한 달 여호사밧 왕처럼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말씀 나눴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이렇게 북이스라엘에 19명이 있어요. 남유다에 20명의 왕이 있습니다. 꽤 많죠. 그 중에 선한 왕이 3명 있어요. 제4대 여호사밧, 제13대 히스기야, 16대 요시야입니다. 이건 기억해놓으면 좋아요.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나눠져 있는 그 나라의 아주 선한 왕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여호사밧이에요. 내년에 우리 대통령 선거하잖아요. 내년에 몇 대 선거하죠? 네, 20대. 지금은 19대. 저도 기억이 안 나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지금 이제 디데이가 오늘로 115일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이제 먼 이야기가 아니라 곧 이제 다가오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기도를 참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역대하 이야기를 잠깐 볼게요. 17장 3절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여호사밧은 누구의 처음 길로 행했대요?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처럼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상들을 없애버리고 3년, 왕이 된 지 3년에 온 유다 지역에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칩니다. 말씀으로 나라를 통치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라를 다스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냐면 5절, 10절, 12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17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그가 부귀와 영광을 어떻게 했어요? 크게 떨쳤더라 그럽니다. 10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12절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말합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없어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손바닥으로 뭘 가려요? 하늘을 가리는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그렇게 비유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심을 꼭 믿어야 합니다. 여호사밧은 다윗을 닮아가려고 애썼어요. 먼저 자신이 말씀 위에 서려고 막 몸부림쳤고 나아가서 온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기를 그는 소원했습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우상을 없애고 오직 말씀으로 통치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무엇을 심은 겁니까? 성령으로 심은 겁니다. 그런 거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열매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사밧도 중간에 자기를 심어
육체를 위해 심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늘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의 마음에 내가 나서서 우리가 좀 친하게 지내고 잘 살아봐야 되겠다 해서 북이스라엘 왕과 사돈 관계를 맺습니다. 그때 왕이 아합 왕인데 가장 악한 왕 아합 왕과 사돈을 맺어요. 그리고 손을 잡고 전쟁에 나갑니다. 전쟁에 나서 큰 패배를 당하고 돌아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호란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책망하냐 하면 너는 왜 악한 자를 돕느냐? 내가 미워하는 자를 너 왜 사랑하느냐? 내 진노를 내가 내게 베풀 것이다. 경고합니다. 그때 무릎 꿇고 회개하고 다시 자기의 신앙과 나라의 신앙을 다시 돌아봅니다. 20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조산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다시 회개하고 믿음으로 잘 살아보려는 그 땅에 세 나라가 연합해서 공격해 오는 겁니다. 우리 그 다음 같이 읽어볼게요. 20장 12절 말씀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이 고백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는 저들과 싸울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잠시 여러분 육신을 위해 심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다시 성령으로 심습니다. 우리 그 다음 21절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양하여 이르되 여호와를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여호사밧이 전쟁에 나가는 그 군인들 앞에 제일 앞에 성가대를 조직해서 가운을 입고 성가대를 앞에 제일 배치합니다. 어떻게 고백하게 합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찬양하며 나갑니다. 찬양이 시작될 때 어떻게 됐대요? 자기들끼리 막 싸워서 그 많던 모든 적들이 다 죽습니다. 칼 한 번 쓰지 않고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본문의 야곱은 육체를 위해 심었어요. 그 결과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맞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가 하는 이야기대로 다 따라요. 우리 동네는 동생이 먼저 가는 일이 없다야. 처음부터 그래야죠. 또 이렇게 말하잖아요. 7일을 채우라. 내가 나이를 줄 테니까 또 몇 년을 섬기래요? 도대체 열받잖아요. 제가 열받습니다. 근데 야곱은 순순히 따릅니다. 물론 나이를 얻어야 되니까 이것도 있지만 사람이 변화된 거예요. 설교 소론에 그 젊은 32 그 사장님이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살겠대요? 자기의 자서전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계속 생각이 났어요. 그럼 야곱도 지금 뭘 합니까? 지난날 육체를 위해서만 심었어요. 자기 뜻을 위해 열심히 심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결단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만났으니까 이제부터라도 내 남은 인생을 위해서 성령을 위해 심어야 되겠구나. 지금 결단하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자기 안에 있는 이 원래 자아는 어떻게 했어요? 계속해서 성질 부리고 너 이거 뒤집어라 하는데 계속해서 그것을 억누르고
성령으로 심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내가 심어봤더니 하나님이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리라 라는 것을 그가 한 겁니다. 오늘 본문 이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돼요. 인생을 살다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내가 회피한다고 해서 회피해야 되지 않습니다. 그걸 내가 모르는 척 한다고 해서 잊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깨달을 때 중요한 건 내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내가 이제 성령으로 심기 시작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심어야지. 내가 이렇게 준비해야지.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무엇을 준비하고 그것을 위해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정말 간절히 부탁드리기는 성령을 위해 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서전 기억하세요. 꼭 나중에 쓰셔가지고 저한테도 한 권씩 꼭 주셔야 됩니다. 그런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주일 학생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를 묶어버린 야곱입니다.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다시 7년을 섬겼다 말합니다. 처음 7년은 어떻게 보냈어요? 며칠처럼 금방 지나갔어요. 행복하고 막 따뜻하고 너무 좋았어요. 그럼 두 번째 다시 7년은 어떻게 보내었을까요? 어떻게 보냈을 것 같습니까? 좋지 않았어요. 30절 그리고 30장 1절 제가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1절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두 아내와 살아가는 것이 야곱에게는 행복했을까요? 안 했어요. 괴로웠습니다. 레아를 전혀 사랑하지 않았어요. 원망했겠죠. 왜 네가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했냐? 좋아했겠습니까? 싫어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누구는 애를 낳습니까? 레아가 또 애를 낳습니다. 참 놀라운 거죠. 라헬은 못 낳아요. 그 라헬이 남편에게 원망합니다. 내게 아이를 낳게 하라. 안 그러면 내가 죽어버리겠다 그럽니다. 저희 동네 말로 뭐라 그럴까요? 내 아를 낳아도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걸 볼래. 이렇게 막 지금 매일매일 싸웁니다. 그럼 왜 야곱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야곱은 자유의 몸입니다. 자유롭게 자기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신분이었습니다. 근데 라반의 집에 종으로 팔려온 것이 아닌데 종이 됩니다. 스스로 노예가 됩니다. 얼마든지 항의할 수 있고 한바탕 막 소란 피우고 잘 사시오 하고 떠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떠나지 않습니다. 스스로 그 집에 자기를 묶어버립니다. 자원해서 다시 7년을 살기로 결심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한 가지죠. 그 집에 누가 있어요? 예, 사랑하는 라헬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위해 자원해서 7년을 또 그 집에 묵습니다. 창세기 31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몇 년을 이 집에 있습니까? 20년을 지내요. 그 이유는 자기가 그 집에 자기를 묶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한참을 더 살아야 돼요. 한 여인을 위해서 자기를 묶고 거기에 삽니다. 저는 목사님 책을 보다가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라반의 집은 무엇을 상징할까?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인생에게 머물도록 준비한 교회를 뜻한다. 근데 교회도 인간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은혜롭지 못한 일들이 일어난다. 라반은 자녀를 이용하여 자기 욕심만 채우려 한다. 쭉 이렇게 기록해요. 이분이 이 라반의 집을 교회로 비유를 합니다. 아주 고민에 빠졌어요. 이게 교회인가? 근데 교회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했어요. 많은 문제가 있지만 거기에 누가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계신 겁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 교회잖아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좋아 보이고 성품 좋아 보이는 분들도 결정적일 때 인간 냄새를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나는 마음을 다해서 섬겼는데 돌아오는 거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때 교회 사역하다 보면 참 많습니다. 교회인데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누가 모이는 데예요? 교회는 죄인들의 집합체라고 말합니다. 죄인들의 집합체. 이 땅에 완전한 교회는 한 곳도 없다 이렇게 말들 합니다. 그 옛날 라반의 집에서 일어났던 동일한 일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49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누가 한 말일까요? 어떤 분 아시네요. 이때 예수님 나이가 12살이었어요. 어린 예수께서 한 말입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어요. 제사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들 예수가 없어진 겁니다. 난리 났어요. 막 찾고 나중에 성전에 가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그 당시 랍비들 스승들과 질문합니다.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막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화나잖아요. 막 책망합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나는 지금 누구 집에 있대요?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왜 모르십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내 아버지 집에 우리 스스로를 묶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집에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요.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진정 그분을 사랑하면 지금 당하는 수모 또는 희생 또는 손해 억울한 일들 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마치 바보처럼 평생을 봉사할 수 있는 겁니다. 7년이 아니라 14년 20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거기에 묶여 살 수 있는 겁니다. 시편 84편 1절과 10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같이 한번 화면 보고 있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아버지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지금 야곱은 지금 이런 심정으로 스스로 라반의 집에 자기를 묶고 있는 겁니다. 옛날 한 성악가가 있었습니다. 개를 한 마리 정말 애지중지 개를 키웠어요. 걔는 주인이 이렇게 성악을 연습할 때마다 늘 이렇게 발 앞에서 늘 그 노래를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유명해져서 음반도 많이 냈대요. 근데 너무 과로가 쌓여서 그만 죽게 됩니다. 걔는 더 이상 주인이 없죠. 거리를 막 이렇게 방황하는 개가 되었다 그래요. 근데 어느 레코드사 앞에서 주인의 목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막 좋은 노래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이 개가 단번에 알겠죠. 자기가 사랑했던 주인의 목소리니까. 그래서 그 앞에서 계속 기다립니다. 주인이 보니까 개가 문 앞에 있는 거예요. 쫓아도 개가 꿈쩍도 안 하고 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뒀어요. 그리고 이제 날이 저물어서 문을 닫고 집에 갔어요. 근데 그날 밤 정말 추웠대요. 그날 밤에 그 개가 고기 앞에서 쪼그려 앉아서 그대로 목숨을 거뒀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죽음기 앞에 앉아있는 개의 모습을 상징하는 그림을 그리고 이것을 어느 회사에서 이미지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가 왜 그곳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주인의 목소리가 들리니까. 누구를 여전히 사랑하니까? 그 주인을 여전히 사랑하니까 여전히 그곳에 자기를 묶어둔 겁니다. 사랑은 이와 같이 우리 자신을 묶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 앞에 나가면 내가 노예여도 내가 종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 시간과 젊음과 물질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성경 20장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이 고백인데요. 바울이 마지막 여행을 예루살렘으로 정합니다. 가면 이제 못 돌아와요. 로마에 가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왜 그 길을 갑니까? 누구에 매였대요? 나는 성령에 매여. 바울은 일평생 주님께 매여 살았습니다. 성령께 매여 생활했어요.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한 게 있어요. 고린도서 9장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처럼 한 것은 그들을 얻고자 함이고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행한 것은 그들을 얻고자 합니다. 약한 자에게 내가 약하게 한 것은 그들을 얻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선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지금 묶여 있습니까? 여러분을 위해 혹시 묶여 있지 않습니까? 아까 그 어린 사장님, 자기 자서전에 묶여 있어요. 참 좋지만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모습이 있는 거예요. 어디에 묶여야 좋은 거예요? 우리를 위해 땅에 오신 주님께 묶여 살겠습니다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영혼에도 구원이 필요한 거죠. 야곱은 70년 동안 자기한테 묶여 살았어요. 자기, 오직 자기. 근데 이제는 눈을 떴어요. 자기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 묵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그 라반의 집에 자기를 스스로 묵습니다. 그 묶은 그 집에서 철저히 충성하고 일합니다. 하나님 이 모습을 보고 결코 그의 인생 가운데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의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세요. 빈손으로 하란에 왔다가 크게 두 떼를 가지고 하나님이 가게 하십니다. 언제 그렇게 하셨어요? 내 사랑하는 자가 있는 그 집에 내가 스스로 묶여질 때입니다. 좀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것을 꼭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유로 라반의 집 또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오셨습니까? 다 다르겠죠?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 사랑하는 분, 주님에 계신 교회에 내가 스스로 묶여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헌금 찬송을 380장 불렀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후렴같이 해볼까요?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남은 평생 주님의 사랑줄에 하나님 저 더 매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렇게 매어진 자, 그들은 성령으로 심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영생을 거둡니다. 이런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